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19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18장과 19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참 좋은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분에 보면은 이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데 3번 다 어떤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다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 기도에 불의 응답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정말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불살라 버리죠. 여러분, 그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소재가 될 때까지, 저녁 소재는 오후 3시에 드리게 됩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은 자기 살을 찢으면서까지,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신 알라를 외치면서 그렇게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정말로 알라가 불을 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행했겠죠. 그런데 한 명인 엘리야가 그들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심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한 기도들이 응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응답받는 그러한 첫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맑은 날씨였거든요. 비가 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죠. 7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7번을 완전 숫자로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열심을 낼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음날 되니까는 이세벨로부터 전가를 받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가 죽였던 450명의 그러한 바알의 선지자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너를 처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고 나서 여기 엘리야는 오늘 보니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겠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치는데, 원래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있잖아요. 저 남쪽 유다로 도망을 칩니다. 남쪽 유다에서 가장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노된나무 아래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제 넉넉합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요. 하나님이 취해갈 줄 알고 잠을 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잠을 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2번씩이나 그렇게 힘을 돋우고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3번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을 잡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 환경은요 다 어려워요. 첫째도 어려웠고요. 450명대 한 명이 그렇게 서로 대결하는 그거 지면은 죽거든요. 오늘 450명이 죽잖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지면 엘리야는 죽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에요. 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내리는 그런 조짐이 안 보여요. 구름이 낀 것도 아니고요. 쨍쨍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세 번째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런 전가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 있던 그렇지 않더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뭐가 우리의 기도를 훼손하냐면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듣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로 무엇을 듣고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요케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내려가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30장에서 약속을 했죠. 너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바다 건너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은 그곳에부터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예배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죠. 또 하나는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예심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찾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킴라는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 자기 자신이 주는 소리, 사람들이 주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도에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고 다닌다라고 오늘 18장 앞에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바로 오바다를 만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오바다는 그 아합 왕의 밑에 있는 신하였죠. 그러면서 오바다는 굉장히 충실한 신하였잖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100명을 숨겨줍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동굴에다가 50명씩 이렇게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바로 오바다였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그렇게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는 아합 왕을 만나겠다라고. 그런데 오바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18장 앞에 부분을 보면 나오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에 바로 위에 보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면서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그렇게 행했음을 오바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할 것을 성경은 저처럼 요청해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않게 나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용기로 충만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0명의 그러한 그 무리들 앞에서 한 명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당당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들 앞에 설 수 있으면서 마치 그들이 막 자기의 아무리 그들이 외치고 바알을 외쳐도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18장이요. 정오에 이르러는 12시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그 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권세자들 앞에 설 때, 왕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신임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깐 나갔는지 이 말은 바빠가지고 지금 뭐 볼일 보러 갔는지 이런 뜻이고요. 그가 길을 행하는지 이 말은 여행을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신이 바알이 지금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지금 피곤해서 잠자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막 그들이 막 자기 살을 베면서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3시가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그곳에 단을 수축하고요. 원래 갈멜산에는 여호와의 탄이 있었어요. 근데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수축하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게 하고 물을 3통이나 물을 3번씩이나 4통씩 3번씩이나 붓게끔 그렇게 하고 다 젖게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36절입니다. 저녁솥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다른 때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여러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나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 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요청을 하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의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 자신을 세워라 라고 말하면서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죠. 아합 왕도 옆에 있다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재갈을 얻어가지고 450명을 갖다가 기손 시냇가에 가서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백성들도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놀랍게 박수치면서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였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아합 왕한테 갈멜산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오게끔 해라. 그런데 이세벨이 다 그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자들이었거든요. 이세벨이 400명을 보내지 않았어요. 바알에 속한 선지자 450명을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잘나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암기도 많이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까지는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여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가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증해 줄 분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음을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기도 생활이든 어떤 삶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며 우리를 끌어가고 또 특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기도 속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옆전에 그 의정부 3년 전이죠. 2018년도에 의정부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그 공학관인데 그 공학관의 명칭을 갖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솔라 오라티오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라티오라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죠. 라틴어로요. 솔라 오라티오 해가지고 오직 기도로.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매스컴에도 떠들고 야단 났습니다. 어떻게 공학과 아닌데 그것의 이름을 갖다가 솔라 오라티오 이렇게 바꿨냐. 오직 기도로만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로 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의 응답을 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나타난 것은요. 이제 엘리야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엘리야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에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엘리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활을 데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 말씀의 기도죠. 말씀의 기도는요.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말씀은 세상은 변하지만은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엎드려서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야고보서 5장에도 역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반드시 기도해라. 또 몸이 아픈 자가 있느냐, 반드시 기도해라. 서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교회의 장로를 그렇게 초청해라. 그리고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내렸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소멸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요. 비록 햇빛이 쨍쨍 내리쬐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구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그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자라면요. 절대로 이 기도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끈질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구름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7번이다라는 것은요. 완전수로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그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찾아가서 그 가부가 얘기할 때에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그 8절에 내려가면요. 그러므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뭡니까? 바로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찬양도 기도이고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말씀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했듯이 비를 내리게끔 하리라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성취를 보게 됩니다. 비가 이제는 구름이 생기니까는 확신을 하고 그 아합왕한테 말합니다. 먼저 가라라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막힐지 모르니까 먼저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오늘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자, 46절에서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서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입히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도의 사건을 말씀에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8절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가서 이세벨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약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왕이 자기 부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낸 그런 바알 선지자 450명 그거 엘리야가 죽였어. 그런데 알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무리 춤추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도 하나도 응답이 없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불렀던 그 하나님 불로서 역사해가지고는 물로 이렇게 부어놨는데 다 태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 불의 응답을 받았던 모든 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났던 모든 일 이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세벨은요 악한 자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와 진짜 내가 섬기는 바알이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가 봐 하면서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했겠잖아요. 그런데요 악한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하냐면은 전가를 보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면서 공개적으로 살며시 가서 몰래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를 이렇게 처형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그 사람들 같이 너도 되게끔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엘리야가 마음으로 뭘 받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앞에 있는 상황이나 앞에 두 번째 기도했던 상황이랑 똑같아요. 열악한 상황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첫째로요. 엘리야는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명했던 갈멜산 제단에서의 기도 사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고 백성들이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외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줄 알았을 거예요.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위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악한 이세벨이 이제는 세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죽이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의 생각에 그는 붙잡혀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IV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이것에 두려워하여 이런 뜻이에요. Elijah was afra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그를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고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저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도 두려워서 또 한나절이나 되는 한나절 그러면 한 32km에서 40km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피해 가버려요. 자기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것이 나오죠.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철학 그리고 세상의 생각 하나님으로보다 더 높아지는 그 생각을 우리는 말씀 아래에 복종시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면은요, 바로 이 엘리야처럼 이런 상태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 있잖아요. 근데 악한 종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더디올 거라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도덕까지 오신다고 얘기했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열악한 현상은 똑같아요.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이러한 형태까지 가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죽여주세요. 족합니다. 나는 우리 선진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자기의 힘으로 그걸 했나요? 이런 상태까지 그 좌절의 늪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세벨의 말을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자기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은 가운데 봐라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이렇게 죽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음에 호렙산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은 거기서부터 35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만 남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왜 엘리야 혼자만 남아있습니까? 앞에서 18장에서 오바다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오바다가 100명 50명 그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렸다고 말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다 생각이 안 나요. 막혀져요. 이세벨의 말이 그냥 마음속으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걸로 생각해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절망의 늪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많은 군중들이 막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는데요. 조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라는 소리도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군중들, 백성들의 소리, 그가 기대했던 소리가 아니었고 그 소리를 그대로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세벨을 따르고 아합을 따르겠다는 그런 소리로만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419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잖아요.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그들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상황을 따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태이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욕케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면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거둬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저 같으면은 야 엘리야야 잠깐 일어나 봐라 하면서 너 쪼그레뜨기 백회해 하면서 뭐라고 좀 책망 좀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떡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십니다.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먹고 자요. 또 두 번째 또 준비합니다. 먹어라.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천사를 보내려고 나타납니다만은 다른 이제 주석가들은 이 천사가 바로 현현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아까 350km 떨어져 있죠. 호렙산은 저 아래입니다. 40일을 거쳐서 가겠네 했죠.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거쳐서 가게 합니다. 그 가는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갔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가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뒤에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 있을 자가 아니라 사명을 받을 자고, 그래서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하사엘하고 예후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세우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죠.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했었죠.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낙심에 빠진 이 엘리야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그가 나가게 되었음을 성경 누리로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자가 사람의 소리, 자기 자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마음으로 받아버릴 때 그는 이 엘리야처럼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붙들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회복시키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세 개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붙들고 말씀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 해도 그러나 기도를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